여러분들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것 같아서 마이크가 갑자기 커졌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은 물론 제가 다른 언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의도한 바가 있지만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이신 것 같아요. 괜히 성숙한 신앙인들이신 여러분들께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신 것만도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한 신앙인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 각지로 놀러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출근할 때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그냥 꽉 막혀서 벌써 금요일부터 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고 주의를 지킨다는 건 요 점만 본다면, 주일 성수를 했다 요 점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네,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사사기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죠, 여러분. 사사는 13명 정도, 12명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역마다 또는 한 지역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많은 사사들 중에 논란이 되던 사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정말 위기의 순간 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들도 있는 반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들이지만 조금 껄쩍지근한 논란이 되는 사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 그래요. 삼손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자 좋아하고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의 비밀도 다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붙잡혀 가서 맷돌을 가는 그런 처지에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사 삼손이 있었고요. 물론 성경에 사사들이 막 등장하는데 정말 몇 줄, 돌라, 누군지 아세요? 돌라, 야일, 사사였습니다. 사사인데 몇 줄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논란은 아니지만 정말 그 사사라고 한다면 한 장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몇 줄로 표현된 사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굵고 짧게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근데 또 다른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주인공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 이름도 참 멋있는데 입다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복잡하게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사사는 사사 입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뛰어난 사람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사람 좀 뭔가 이상한데? 너무 막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나중에 나가지만 딸을 피부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뭔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바로 저는 오늘 입다를 통해서 동시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입다를 이해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다를 바라보면서 입다가 참 그의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좀 본받을 만하지만 그의 삶에서 있었던 그런 자꾸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입다는 길르앗의 소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가리지도 않았는데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래서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이 지금 계속 나오죠. 길르앗 사람이고 길르앗에게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문하세의 아들로 누가 등장하냐면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마길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길르앗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시조가 돼서 그 길르앗 지역에서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르앗의 시조를 통해서 번성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길르앗 사람, 길르앗 족속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길르앗 족속들 중에서 혹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알죠? 예수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라의 이름이잖아요. 내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앞집에 가도 예수, 뒷집에 가도 예수, 다 아들만 낳으면 예수라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길르앗이란 이름도 그 길르앗 지역에선 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 길르앗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입다가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입다가 태어나서 딱 아들을 안고 보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죠? 당대 뭐 이렇게 좀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용사다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어떤 4.8kg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한 4.8kg로 딱 태어났다라는 건 이야, 그죠? 장군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길르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을 당대 큰 용사라 했고 그가 자라면서 그런 용사의 기질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용사라고 부를 때 가르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강하다, 위대하다라는 말을 써요. 거기 앞에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하일 가르바라고 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로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힘이 세면 용사라고 비유하니까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요? 입다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막 울퉁불퉁하고 용사, 강한 용사. 그러니까 입다 하면 누구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입다는 용사다. 그런데 이렇게 용맹하고 힘이 센 외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입다. 근데 입다의 출생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에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아까 1절에 말했어요? 기생.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초의 소생이 아닌 기생, 밖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 이제 본초의 이제 자손이냐 뭐 후처냐 전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생의 자식이냐 서로 이런 뭔가 가정 안에서 그러한 불안한 감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들들이 자라났는데 이 자라난 아들들이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 본문에 분명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 그렇죠? 물론 본처가 있었겠지만 성경이 먼저 태어난 아들을 언급합니다. 누구에게서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 입다가 있었고 후에 본처에게서 아내에게서 아들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입다는 밖에서 데려온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장남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비록 정실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입다가 길르앗의 장자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을 부정당하고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들을 얻지 못하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시대.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의 본처인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라가 아들을 얻지 못하자 종에게서 아들을 먼저 얻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 그래요. 이스마엘이에요.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큰 아들이에요. 장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죠. 누구요?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은 이삭이지만 큰 아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누가 이어야 돼요? 이스마엘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는 네가 후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기를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삭을 천대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 둘을 내어 쫓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어떤 배경은 오늘 입다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입다는요, 그의 삶에 죄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언급해 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니까 입다가 죄를 지어서 형제들에게 쫓겨났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네가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니까 쫓아내는 거죠.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없도록 하겠다.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당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땀 흘렸는데 그 땀 흘린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그 일로 멸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교회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손가락질 받고 멸시 받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큰 자식인데 동생들이 나를 쫓아내. 동생들이 다 나를 쫓아내고 지들끼리 아버지 유산을 차지하겠다고 아웅다웅하면 열받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온갖 분과 울분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집을 나갔으니까 딱 보니까 잡류와 어울려서 역시 또 새길로 나갔구나. 역시 이 잘못된 길로 빠졌구나라고 우리는 이 3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집을 나왔을 때 돕 땅에 거주하였고 잡류들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거주한 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돕, 어디죠? 돕이라는 땅이에요. 돕. 근데 여러분, 이 돕이라는 땅이 어디 있는지, 어디 지역인지 잘 알 수가 없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이 돕이 어딘지 딱 어딥니다라고 짚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딘지는 알지만 여기가 돕 땅입니다라고 지명을 언급할 수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이 돕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은 토부. 여러분, 토부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부라고 하는 이 좋은 선한, 그러니까 이 돕 땅이라는 말은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입다가 어디를 간 거예요?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좋은 땅에 거주했다.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좋은 땅에 거주하였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이 잡류가 그들에게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잡류라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입다에게로 모여 들어왔고 입다는 그들과 함께 출입하다,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출입하다라는 이름 히브리어 이 야차라는 단어는 그래요 나가다, 들어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양육하다라는 말이 함께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비록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쫓아내서 집을 나가게 만들었지만 그가 좋은 곳에 거주하고 자신들을 따르는 쓸모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였다, 그들을 가르쳤다, 그들을 길렀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비굴하게 낙심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의 삶을 함부로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엿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고 자신이 가진 힘을 그냥 못된 짓에 이용하는 입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환경 안에서 자신이 겪은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주변에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두운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한마디 다 합니다. 뭐요? 예전에 가정생활이 자신의 집안이 불우했다.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된 길로 나갔다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당연시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다였지만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탁 바라보고 계시다가 탁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바로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 불량배들을 몰고 다니면서 야 어깨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네가 힘이 있으니까 네가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는 삶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늘 우리가 성도로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우리 사회전도가 그런 감사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 기회가 옵니다. 입다가 오늘 그 기회를 붙잡는 거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들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땅이 있는데 요 주변에 요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샛길로 열심히 가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얘네들이 쳐들어와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 암몬 족속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야 옛날에 우리 땅 돌려줘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12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이 전쟁은 아닙니다. 암몬이 누구를 쫓아왔냐면 이 길르앗 지역을 찾아왔어요. 이 길르앗 지역을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족속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과 배경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길르앗 땅을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막 그런 분위기가 막 국경지대에 벌어지니까 그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할까?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끌어서 저 군대와 싸워 이길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길르앗 사람 바로 입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입다는 입다가 기르고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잡류들 있잖아요, 잡류들. 저희 예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요, 자신이 기르고 이렇게 했던 그 사병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그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기르고 함께했던 양육시켰던 그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오는 것,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암몬이 길르앗 지역에 쳐들어오면 나머지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려느냐? 지금 사사 시대는 그런 입장이 안 돼요. 누군가 다른 지파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지파들이 막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오직 유일한 방법 입다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다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몇몇 이 성경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 중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집을 나왔어요. 근데 집을 나와서 살고 있다가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왔는데 길르앗 장로들과 나오는 대화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요? 장로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장로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구와 지금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쫓아냈던 길르앗의 본처의 자식들, 자신의 동생들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길르앗 장로들, 바로 그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냈었는데 이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를 부른다고 라고 하는 그런 통쾌한 역전극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이 장로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다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세월이 지난 지금 이 현재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이 누구라는 걸 슬쩍 넌지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쫓아냈던 그 무리가 이제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부탁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통쾌한 인생의 역전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이런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을까? 어떻게 그의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전혀 야구 모르실 거고, 남자분들은 야구 좋아하시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 메이저리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잘하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누구요?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다저스에 있는 선수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연봉이 킹이죠. 이 선수가 지금 가장 핫하고 지금 비록 좀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명하냐? 투수도 하면서 타자도 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죠.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 오타니가 어릴 적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 이 선수에게 좀 특별한 어떤 고집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만다라트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시간표를, 인생의 시간표를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자, 내가 8구단의 드래프트 순위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몸 만들기, 제구력, 구위, 스피드 160, 변화구도 있어야 되고 인간성도 있어야 되고. 자, 스피드가 160이 되려면 몸통을 강화해야 되고, 스피드가 160이 되려면 어깨 주변을 강화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이 계획표를 쭉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이게 있었어요. 뭐예요? 운이에요, 운. 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이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렇게 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그 어떤 한 컷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수가 운동장에서 막 운동을 하고 마치고 오고 이제 라카룸으로 들어오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거예요. 주섬주섬 주워서 자기의 주머니에다가 딱 넣고 라카룸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어차피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고 다 하는데 왜 그것을 치우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 있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근데 운이 그냥 나에게 따라올 것 같진 않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일들을 하면 나에게 좀 운이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휴지를 줍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노력들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입다도 여러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기회가 찾아왔고 자신에게는 이 기회를 잡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전쟁에 나가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입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하여 그 바라는 마음으로 운을 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입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것이 입다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강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것을 좀 풀어서 보면 입다가 이제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가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는 것일 텐데, 자, 이제 이건 원인이잖아요. 근데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작전을 잘 짜고 잘 쓰고 막 이렇게 힘을 내서 암몬 자손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나에게 넘겨주시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 전제를 입다가 마음속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길르앗 자손들에게 이 암몬 자손과 치르는 이 전쟁에서 암몬 족속을 넘겨주시는 주체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도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래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늘 간과해, 늘 신경 써야 될 주체,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오늘 날씨가 좋고 내일은 쉬는 날이고 오늘 놀러 가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할 때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주일을 건너뛰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떠한 삶의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잖아요.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입다는 여호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는 이 모든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암몬 전선과 싸우려고 나갈까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형제들에게서 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나서 이 돕당에 거주했고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왔고 그들과 함께 출입했고 그냥 이렇게 아주 짧게 그의 유년기 시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입다의 신앙, 입다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또 이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11장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거죠. 다른 사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은 장이 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사사들을 언급하고 유명한 다윗 왕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누가 딱 있어요. 그래, 입다도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다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비록 자신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입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입다의 삶 후반부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조금 경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승리할 거다. 말은 이런 확신과 함께 그 전쟁의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요? 바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날에 가장 먼저 자신을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어떤 승리의 확신이죠. 내가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승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처음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다. 좀 무시무시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거래, 이걸 우리는 잘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탁 뭐가 막힌 게 있는데 이걸 탁 해결해 주시면 제가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나오고 나서 이걸 해결해야죠.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조건을 자꾸 걸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 입다의 이 후반부에 좀 있었어요. 하나님 승리하고 나에게 와서 이 환영하는 그 첫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를 했어요. 누가 왔죠? 딸이 왔어요. 외동딸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히브리서에서는 왜 입다를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그가 분명 큰 실수를 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그를 왜 믿음의 계보 안에 집어 넣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부족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이 정말 최고로 좋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야곱도 등장하고 아까 흔히 말하는 삼손도 등장하고 입다도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바로한테 빼앗겨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안에 메시아가 나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벌써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속임수와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좀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촥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적으로 다 해서 이 자신의 이 재산을 불린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육체적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 실패했던 사람이고, 입다 역시 경솔한 어떤 서원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수를 했느냐, 실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실수했어, 넌 죽어야 돼, 이러면 여기서 아무도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 실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의 실수를 바로 심판하시면 다 죽어야죠. 하나님, 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팍 죽는 거죠, 그냥 바로. 여러분, 입다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경솔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성숙한 신앙.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것.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합니다. 입다의 삶,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삶은 흠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어떡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신앙.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미루려 하지 마세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직분도 있고 또 각자에게는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것을 귀하게 붙들고 힘써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